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 보니까 인원이 많네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작년에 방금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함께 좀 드릴까 합니다.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진짜 기쁜 일이고,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사실 뭐 그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듦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저도 또 이걸 위해서 또 진짜 참 열심히 기도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한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모였고, 또 이제 또 오지 않은 또 지금 지체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오지 않은 지체들 지금 또 많고, 저희가 또 이제 저도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청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아직 이제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이제 청년부 예배는 나오지 않는 이런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실 것을 또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 믿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먼저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라고 자랑해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건강한 공동체, 또 동행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2주가 지났어요. 그쵸? 2026년이 벌써 저희가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한다고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이제 좀 이제 내일부터는 또 3주차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2026년의 다짐, 계획 잘 실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다짐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세우시지 않으셨으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세워보시면서 2026년, 2025년보다 더 새로운 여러분이 한 해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무너져 있었습니까?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시면서 2026년 새롭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6년이요, 2025년보다 우리가 똑같이 그저 2025년에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2026년에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내가 2026년 가겠다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고쳐서 그 마음을 좀 고쳐서 2026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저희 공동체가 새롭게 이제 공동체가 다시 이제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마음도 분명히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뭐 청소년이면 모르겠지만 청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첫 새해에 내가 다시 뭔가를 이제 새롭게 뭔가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세워가는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첫 시간들이요 그저 그냥 조금 잔소리 같겠지만 2025년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2026년 이 첫 해에 여러분이 2025년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해로 한번 다짐해 보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구약 성서는요,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훔서가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훔서로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훔서가 어려워서 설교를 안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나훔서를 다룰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나훔서를 좀 이제 들고 왔는데 이 나훔서라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 나훔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와닿는 이게 이 나훔서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제대로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본문으로 설교로 다루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나훔서를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나훔서는요 공격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인 이야기밖에 없고 심판의 이야기만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봐서 알겠지만 나훔서는요 3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1장, 2장, 3장 다 이제 어떤 내용,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래 이제 저희 청년부 예배는 없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서 얘기 다 아니까 제가 요나서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큰 물고기에 잡혀서 3일간 이제 그 배 안에 있다가 이제 물고기가 퇴해서 이제 배 터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곳이에요. 그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이제 단어는 아시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읽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삐져서 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삐져서 가서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면 40일 안에 너희는 모두 망한다. 딱 이 말을 하루만 딱 이제 짧게 전하고 요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제 요나서 1장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일 정도 그 니느웨를 이제 봐야 다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라고 요나서 1장은 이제 니느웨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이제 그 3일 동안 돌아야 다 돌 그 성을 하루만 돌게 됩니다. 하루만 돌게 되고 하나님께서 딱 전해라는 그 말씀, 그 말씀만 전하고 요나는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나가 전했던 너희가 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40일 안에 망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사실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좀 어떤 도시였는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1장부터 4절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것밖에 없습니다. 화가 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이제 심판의 내용을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 포인트를 조금 깊게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당시에 실제 있는 도시예요. 실제로 있는 도시고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이제 아수르가 국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면서 이제 아수르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대영 제국이었는데 그 대영 제국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 모토가 담겨 있던,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가 어떻게 국가가 운영되는지 그 모든 것이 모여 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도 있었고요. 이런 이제 역사학적으로 대영 제국들의 이제 그런 이제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대할 때 하는 포지션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약 시대 전체에 나와 있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가 땅을 차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땅을 이제 이렇게 차지를 했지만요, 로마가 땅을 차지하고 나서의 관리는요, 로마의 특별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로마는 국가를 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들었을 수 있는데 집정제관이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제 황제가 본인의 사람을 직접 임명을 해서
각 도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제 그 황제나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직속으로 바로 내려가서 이제 때려버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요 대영 제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바벨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그거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이 국가를 제가 이제 딱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에게 너희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 먹여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희 까불지 말고 뭐 전쟁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만 따라와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이제 국가가 유지가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이 니느웨 아수르는요, 이제 전쟁으로 이 큰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 국가는요, 전쟁으로 망하게 되는 국가입니다. PPT 한번 그다음 넘겨줄래요? 지금 PPT 보게 되면 실제로 역사학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저기 진한 연한색은 이제 한 14세기 기원전 14세기경 이제 아수르가 시작이 되는 땅의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이제 기원전 한 8세기 7세기경 이제 아수르가 가장 클 때입니다. 가장 클 때인데 이제 이 아수르라는 도시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이제 대영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아수르는요, 이런 이제 14, 13, 12, 11, 19, 8, 7, 뭐 거의 7세기경에 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이 국가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요, 이제 다른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이제 강압적인 행동 그리고 전쟁, 살인 그리고 집단 학살을 기본적으로 가져갔던 국가였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이제 아수르가요, 이제 국가가 태어나서 국가가 망할 때까지 옆에 있는 국가가 이 아수르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사람을 많이 죽여서 없어졌던 국가도 있을 정도로 역사학적으로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강압적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PPT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그 아수르 궁전 안에 있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이 의미하는 거는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전쟁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전쟁하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 거 넘겨주실까요? 그 모든 비석에는 다른 것들이 다 없었어요. 다 없고 이제 전쟁하는 이제 이런 이제 거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저기 밑에 깔려 있는 사람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였는데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옆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을 나가는. 그래서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역사학으로도 이 아수르라는 도시는 이런 역사학적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도 전쟁을 좋아하고 또 전쟁에 살고 전쟁에 죽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제 아수르, 특별히 이제 이 아수르의 이제 수도인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게 이제 당시 아수르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비석 밑에 어떤 글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었냐고 한다면 이런 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약 몇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또 밑도 단데 보면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도시를 어떤 때에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 또 단데는 시체를 산처럼 쌓은 공을 내가 세웠다라는 이제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1절, 2절, 3절에 이야기한 것과 오늘 이 실제로 역사학적으로 이제 니느웨가 사람을 정말로 뭔가 게임처럼 본인의 그 즐거움처럼 죽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모든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아수르라는 이제 국가 자체는 살인이 이제 중독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느웨에게 이제 1절, 2절, 3절을 통해 이제 상황 진단을 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에게요, 너희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전쟁, 학살, 집단학살 이런 것들을 중독으로 너희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1절 처음 말씀처럼 너희는 화 있을지언저,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화 있을지언저 되게 뭔가 이제 이렇게 내가 화가 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제 뭐랄까요, 저기 원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이 중독같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거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이걸로 끝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졸리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4절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제 감정, 이것을 하나님은 마술에 능숙한, 즉 사람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속일 수 있으며, 그리고 미모의 음녀,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 미모의 훈남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분 좋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중독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가 전쟁, 사람을 죽이는 이 정말 지금으로도 이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에 중독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에 벗어나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을 또 나아갈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 이 중독이란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빠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것에 사실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중독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 사실 좀 민감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선뜻 이야기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선뜻 나 이렇습니다, 나 저렇습니다 얘기하기가 사실 민망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고요, 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생각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되게 거창한 거부터 하면 마약, 술, 담배, 아니면 이제 먹는 식탐,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중독에 대한 것들이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반대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마음 한가운데
왼편에는 하나님이 서 있는 반대편에 분명히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것인데 오늘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불현듯하게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즐기고 있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에게 오늘 1장 2장 3장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나훔서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거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요 이런 문맥상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은요 너희 전쟁에 대한 이 중독을 얼른 깨워버려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서도 나오고 역사학적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요 바벨론에게 정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아수르를 정복을 하고 나서 회유를 먼저 합니다. 회유를 먼저 하는데 회유에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아예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아예 이 사람들을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독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즐기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의 말이 너희가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요 내가 그 즐기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엄연히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 포기를 해도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마음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바로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는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니느웨에게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4절만 읽었지만요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고 중 하나가 요나서였고요. 그리고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에게도 경고를 했지만 이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첫 번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본인들은 살만했거든요. 본인들은 재밌었거든요. 본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먹고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고 하는 게 짜릿했거든요. 본인들의 이 역사가 길게 갈 거라고 확신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요나서에서 이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2025년에서 2026년 우리가 이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2025년과 2026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2025년과 2026년은요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그냥 비스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6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2026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이제 친구들이 아니니까요. 내 신앙의 진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시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2026년이요 다시 한 번 더 2025년과는 다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중독이란 이 카테고리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중독,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을 좋아하면서 붙들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삶에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엄청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일주일의 삶이요 그저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 2026년이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2026년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이, 기독교인 청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